또 함께 힘차게 말씀의 제목을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 시작. 에스더 하나님의 일하심. 자, 친구들, 지난 월요일부터 우리 어묵 본문이 바뀌었습니다. 친구들 다들 어디 말씀 읽고 있죠? 에스더 말씀을 읽고 있어요. 전도사님도 친구들 따라서 이제 말씀 읽고 또 설교 준비하면서요, 부산 사람 아니랄까봐 물고기 하나가 생각이 났어요. 생각이 났어. 어떤 물고기일까요? 과연 어떤 물고기였는지, 자, 다 아니니까 설교 끝에 전도사님이 알려줄게요. 그러니까 잘 들어봐요. 자, 오늘 본문 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 간단하게 에스더에 대해서 콕 짚고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 성경 66권 중에서 에스더만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뭘까요, 청원? 하나님이란 단어가 진짜 단 한 번도? 네, 맞아요. 단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맞아요. 여러분, 에스더는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이 등장하지 않는 유일한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나오지 않는 유일한 말씀이 바로 우리가 살펴보는 에스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에스더를 우리가 어떻게 읽어 나가야 되냐, 어떤 포인트를 가지고 읽어야 하느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일하시는 하나님. 한 번 더, 일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에스더서에 기적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기적은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너무나 확실하고 너무나 명백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 일상을 살아가는 에스더의 삶을 통해 확실하게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의 확실한 일하심이 에스더의 삶 가운데에 분명히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 때문에 이 에스더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땅을 살아가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삶에도 기적은 흔히 볼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 땅에서의 우리 삶도 마치 이 에스더처럼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이 그게 절대 등장하지 않는 것만 같은 그런 때가 우리 삶에도 분명히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에스더는 그냥 옛날 어떤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말씀이에요. 거대하고 강력해 보이는 이 페르시아 대제국에서 에스더가 어떤 선택을 했고, 그 상황과 그 선택들을 넘어서고 또 아우르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에스더를 통해서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에스더의 삶을 가득 덮고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 뭐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 이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의 상황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 페르시아 제국의 수도 무슨 성일까요? 수산성에는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여러분, 모르드게가 어디 사람이었을까요? 무슨 사람? 유다 사람이었어요. 유다인이었어요. 유다인이었던 모르드게는 페르시아가 고향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맞아요. 고향이 아니었어요. 페르시아에 포로로 끌려와서, 유다인으로 포로로 끌려와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이 모르드게가 누구를 같이 키웠는데요, 부모님을 잃고 혼자가 된 조카, 누굴까요? 에스더, 오늘의 주인공 에스더를 잘 보살펴주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어느 날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무슨 왕일까요? 아하수에로 왕이 새로운 왕비를 차지하려고 전국에 모든 아름다운 사람들을 불러 모았어요. 아름다운 에스더를 보고 첫눈에 반한 아하수에로 왕은 이 에스더를 왕비로 삼고 큰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렇게 에스더 왕비의 페르시아 왕궁 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부모님을 일찍 잃어버리고 포로로 살던 이 에스더가 페르시아, 그 당시 가장 강하고 컸던 페르시아의 왕비가 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빌런이 등장합니다. 빌런. 친구들 빌런 좋아하나요? 빌런? 어떤 빌런 좋아해요? 트롤로 좋아하고요. 또요. 윤중이는 어떤 빌런 좋아해요? 옆에 있는 선이, 선이 빌런 아니고 친구니까. 자, 그래서 오늘의 빌런이 누구냐면 바로 아하수아의 왕의 신하 중에서도 가장 높았던 2인자 누굴까요? 하만이라는 사람이에요. 오늘의 빌런 바로 하만입니다. 여러분, 하만은 가장 높았던 신하였기 때문에 왕은 이 하만에게 무릎 꿇고 절을 해라 라고 명령했어요. 여러분, 이 하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정말 악하고 교만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학자들에 따르면 이 하만은 자신을 거의 신처럼 생각해서 거의 경배에 가까운 절을 요구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하만에게 절을 막 했었는데요. 그 대세에, 그 흐름에 따르지 않은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구일까요? 이름을 모르겠네요. 누구라고요? 모르드게. 맞아요. 모르드게였어요. 여러분, 에스더의 삼촌 모르드게는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절하는 유다인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신앙의 양심에 따라 이 2인자 하만이 지나갈 때 무릎을 꿇지 않고 절도 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하만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모르드게가 절을 안 하고 막 지나가요. 하만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기분이 안 좋아요. 좋지가 않겠죠. 부들부들 막 화가 많이 났을 거예요.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하면서 감히 나한테 막 절을 안 해? 하면서 나를 완전히 막 무시하네. 이렇게 화가 많이 났을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그 모르드게라는 사람을 알아보니까 어디 사람이라는 거예요? 유다 사람이라는 거예요. 유다 사람. 화가 머리끝까지 났던 하만은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만으로는 내가 화가 안 풀리겠다. 유다인들을 싹 다 이 나라에서 쓸어버려야겠다. 이런 나쁜 마음을 먹게 되었어요. 너무하죠? 심지어는 여러분, 장난치는 것처럼 제비를 뽑아서 이 유다인들을 모두 없앨 그 날을 정했다고 해요. 그 하만이 그리고 왕에게 찾아가서 어떻게 하냐면 은 1만 달란트를 뇌물로 바치면서 유다 백성을 죽일 수 있는 명령을 달라고 했어요. 여러분, 은 1만 달란트가 얼마인지 아세요? 얼마나 될까요? 한 달란트가 몇 킬로그램일까요? 한 달란트 몇 킬로그램일까? 1킬로그램? 조금 더 주세요. 2톤 아니고 1조. 자, 몇 킬로냐면 바로 34킬로, 4킬로예요. 엄청나게 많은 양이죠. 한 달란트도 되게 큰 양이에요. 그런데 이게 한 달란트가 아니라 이게 만 달란트, 은 만 달란트니까 계산을 해보면 얼마예요? 34만? 아니, 300기가, 저 숫자에 약해서 전사님도 340톤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양의 은을 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바치면서 말하는 거예요. 폐하, 유다 백성들을 제가 다 정리해 버리겠습니다. 왕의 명령만 주세요. 제가 다 이 사람들 쓸어 버리겠습니다. 이 은 받고 빨리 저한테 명령을 주세요. 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이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좋다. 네, 좋아했어요. 그렇게 좋아해서 입맛을 막 엄청 다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마음대로 해라. 내가 인정해 줄게. 내가 명령을 내려줄게. 그러니까 가서 마음대로 해라. 라고 합니다. 친구들 어떤가요? 하만의 계획이 완벽히 착착 들어맞는 것 같아요. 이제 유다 백성들은 다 죽게 되었어요. 이런 완전 엄청난 위기에 처하니까 모르드게가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 그 왕 문 앞에 서가지고 유다 백성들과 함께 죄를 뒤집어 쓰고 대성통곡을 막 했어요. 엉엉 울었어요. 성문 앞에서. 여러분,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에스더가
자기의 내시 하닥을 이 삼촌 모르드게에게 보내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보게 했어요. 모르드게를 통해서 이 상황을 들은 하닥이 에스더 왕비에게 모르드게의 말을 전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에스더 왕에게 나아가서 우리 유다 백성을 살려달라고 간곡히 부탁해 주세요 라고 전합니다. 모르드게는 유다 백성을 꼭 구하고 싶었고, 에스더가 왕비니까 왕한테 나아가서 유다 백성을 구해달라고 말을 해주길 바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모르드게의 말을 들은 에스더는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고민에. 왜냐면 에스더의 상황도 그렇게 좋지가 못했거든요. 여러분, 아하수에로 왕은 당시 페르시아라는 어마어마한 나라에 강한 힘을 가진 왕이었고, 아무도 이 왕의 허락 없이는 왕한테로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아무리 내가 왕비여도 그때 당시에는 마음대로 왕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잘못했다가는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왕이 이 에스더 왕비를 찾지 않은 지 무려 30일이 지난 시기였다고 해요. 그래서 이 에스더는 속으로 되게 많이 불안하고 두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슬퍼하면서 모르드게에게 이 말을 전합니다. 왕의 허락 없이 내가 나아가면 나는 죽습니다. 왕이 저를 찾지 않은 지도 30일이 되었어요. 그러자 모르드게가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말씀인데요. 14절 말씀 앞에 화면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왕비가 잠잠히 있다 해도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유다인은 해방과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왕비와 왕비의 집안은 멸망당할 것입니다. 왕비가 지금 왕비의 자리에 오른 것도 바로 이런 때를 위한 것인지 누가 압니까? 여러분, 모르드게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유다 백성들을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이다. 에스더, 너가 왕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한, 지금을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계획인지 누가 알겠냐라고 에스더에게 되물었어요. 이 모르드게의 말을 들은 에스더는 다시 마음을 단단히 먹고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르드게에게 이렇게 전해요. 수산성에 있는 유다인들을 모두 모아서 3일 동안 밤낮으로 먹지도 마시지도 말고 기도하게 해주세요. 저도 그렇게 하고 왕에게 나아가 보겠습니다. 그러다 내가 만약 죽게 되더라도 그래도 나는 죽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라고 모르드게에게 말을 전합니다. 그럼 에스더는 유다 백성들과 함께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각오를 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갔어요. 자신을 여기까지,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새로운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우리가 다음 주에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앞이 캄캄한 상황 속에 있던 이 에스더의 고백을 통해서 어떻게 하셨냐면, 이 영적으로 죽어있던, 하나님의 일하심을 놓치고 기억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죽어있던 이 에스더를 먼저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나아가서 죽을 위기에 처해 있던 이 유다 백성들을, 이 유다 민족 전체를 구원해 주셨어요. 여러분,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에스더 말씀을 보면 페르시아 제국, 강력한 아하수에로 왕과 악한 하만이라는 큰 어떤 대세와 강한 힘과 흐름이 나와 있어요. 그들은 우리가 볼 때 너무나 커 보이고 저들의 계획은, 악한 계획은 너무나도 완벽해 보이고 나한테, 에스더한테 두렵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말씀에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 아예 등장하지 않듯이 페르시아 왕궁에는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만 같아요. 손을 그냥 놓아버리신 것 같고 우리를 위해 일하지 않으시는 것만 같아요. 그 왕궁 속에서, 그 큰 나라 속에서 나 한 사람은 너무나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고 무력해 보였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읽는 성경에서 항상 주목하고 관심을 기울이고 말씀하는 건 바로 누구냐면 한 사람, 한 개인이에요. 에스더라는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듣고 깨닫고 움직이는 과정이 이 말씀에 나와 있고, 어떻게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의 흐름을 바꾸시며 일하셨는지 이 에스더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상황과 이 현실을, 내가 처한 이 상황을 뛰어넘는 그 한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더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이 모든 과정은, 에스더가 왕비가 되고 이런 위협에 처하고 다시 살아나게 되는 이 모든 과정은, 기억하세요, 절대로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요, 우연이라는 거는 절대로 없어요. 에스더처럼 우리가 태어나서 살아가고 있는 것, 지금 이렇게 우리가 존재하는 것, 만나고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것에 우연은 뭐라고요? 없다. 우연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절대 우연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걸 뒤집어 얘기하면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뭐가 있다고요? 계획이 있다. 세상의 이 흐름과는 정말 강해 보이고 완전히 사로잡고 있어 보이는 이 세상의 흐름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강력한 흐름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압도적인 흐름, 세상과는 반대되는 흐름,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에스더 말씀을 보는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 우리 삶 가운데 분명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해요.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는 그냥 세상이라는 흐름 속에서 그냥 떠내려가는, 흘러가는 작은 부품 하나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선택하셔서 한 명의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안다고, 교회에 나간다고 말한다면 그냥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그냥 세상이 말하는 대로 그렇게 따라가고 내 삶을 맡기면 안 돼요. 세상이 너 이렇게 살아야 한다, 너 이거 없으면 너 죽는다, 너 못 산다 라고 겁을 주면서 계속해서 말할 거예요. 마치 이 말씀의 상황처럼 우리 목숨이 위협받는 것 같은 상황이 있을 거라고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세상에 따라가지 말고, 무섭다고 그냥 세상에 바라보고 따라가지 말고, 휩쓸리지 말고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내가 만난 현실이, 내가 걸어가고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이, 앞으로 처할 상황이 페르시아 제국 같아 보이고 두렵고 나한테 너무나 커 보이고 그 속에서 내가 살 수 없을 것 같을지라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십니다. 에스더가 살아갈 왕궁에서 이미 일하셨고, 미리 일하셨고, 에스더가 살아가고 있는 현재 삶에도 이미 일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일하고 계실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일하고 계시고, 일하셨고, 앞으로도 일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 아무리 지금 내가 속해 있는, 내가 살아가는, 내가 마주한 이 세상과 문제들이 너무나도 커 보이고, 이 주변 환경과 나한테 던지는 목소리가 너무 커 보이고 두려워 보여도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분명하게 바라보고 느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사님이 이 에스더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났던 생선은 물고기는 뭘까요? 누가 막 말한 것 같은데? 바로 연어였어요. 연어. 새끼를 낳기 위해서 이 거친 물살을 거슬러서 올라가는 연어의 모습이 전도사님은 뭔가 계속해서 생각이 났어요. 전도사님 보세요. 이처럼 세상이 말하고 겁주는 대로 대책 없이 생각 없이 다 하니까 남들 하니까 따라가거나 똑같이 반응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생명은 여러분 기억하세요. 생명은 물결을 거슬러서 올라가는 거예요. 아무리 큰 배어도 그 안에 생명이 없으면 그냥 똑같이 흘러가는 거고, 아무리 작은 물고기여도 그게 생명이 있다면 물결을 거슬러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눈에 너무 커 보이는 그 세상의 흐름대로 따라가지 말고, 생각 없이 같이 가지 말고, 우리가 절대 우연히 있는 존재가, 우연히 살아가는 삶이 절대 아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붙들고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그 발걸음이 되기를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까요?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시선이라는 찬양 함께 찬양할 텐데 아마 처음 듣는 친구들이 많을 것 같아요. 가사 한번 읽어드릴게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우리의 시선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 내 삶은 그때부터 주님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께서, 다른 어떤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함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가사에 집중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게로부터 주님을 보기 시작할 때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큰 세상에 비해 너무 작아 보이는 내 작은 마음을 하늘에 꿈꾸게 하네. 언제요?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2절로 고백합니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나 우리의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황폐한 이 땅 가운데에서 황폐한 땅 한가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리. 언제요?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 시선을 맞출 때입니다. 고백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여러분, 우리가 시선을 하나님께 드릴 때 그때부터 우리의 삶은 주님의 역사가 됩니다.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 살아계신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내 삶은 주님의 역사가 되고 은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이 시간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